오늘은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리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엉킨 실타래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가 이렇게 뜨개질을 하다가, 여러분, 뜨개질을 하는 그 실이 이렇게 엉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면은 또 이어 붙여야 되잖아. 묶어야 되잖아. 그러면 티가 나잖아요. 티가 안 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풀어야 좀 방법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격적으로 실이 엉키면 그냥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엉킨 실타래 풀 때 인내심과 견디는 것,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엉킨 실타래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예 문제를 외면하고 다 잘라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가 벌어지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속 터지고 답답한 마음 견뎌가면서 끝까지 하나씩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옷실에 방송이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그거 아마 꺼져 있을 것 같아요. 방송실 나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천지창조를 다시 하실 수 있었겠죠. 다 잘못됐다 생각하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얽히고 설킨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꼼꼼히 차근차근 끝까지 풀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러분,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그 즉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깨트리라. 이게 바로 원시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사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참고 견디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 끊어내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둘도 없는 큰 동역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고 괜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가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생각만 해도 감사해지고, 생각만 해도 모든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시원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을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2명의 권사님들이 나오고 있죠.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권사님하고 순권사님이 서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고 서로 편을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여자 성도들이었어요. 봉사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헌금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교회 사랑 둘째가라고 한다면 서러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두 사람만 같이 있으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최초로 시작됐던 사람 누구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였어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 2호 성도도 여러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자 사역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 교회에 두 여자 사역자들이 다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복잡하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떠안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었던 말이 뭐라고요? 최초로 했던 말이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 서라. 아까 전에 봤던 2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다 하나로 귀결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했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 보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하겠죠.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직분과 사명.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강력한 연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사명.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차이를 여러분 누가 그것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을 좁히기 위하여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야기가 그 차이가 나는 그 의견이 여러분 합해지게 됩니까? 여러분 더 쪼개지게 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 맞추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거의 모든 문제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왔던 우리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예배 자주 빠지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불만이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거의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사람이 안 모이는 교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는 교회는 여러분 별일 아닌 거라도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그 교회에 지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다니면서 동분서주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감당할 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법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을 칼빈은 이 인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인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관용이라는 말을 인내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고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그 정답을, 그 정의를 들이대면 여러분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다 여러분 정답을 들이대고 정의를 들이대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사 정의 그 이상의 무엇 그것을 베풀어 주시사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견뎌내 주셔서 정의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평가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등급을 나눠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100%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주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받은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용서받아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받은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냥 받아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 3명만 데리고 갔었을까요? 요 친구들 데리고 가면 적어도 요 사람들만큼은 나와 함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3명 뭐 했습니까? 주여 삼창하면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목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죠. 뭐 했어요? 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3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씩 엎드려 뻗쳐. 저 물풀에 나무 좀 끊어. 몇 대 맞을래? 이랬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려니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와 세대 사이가 점점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음 없으면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려니 그랬구나. 여러분, 이렇게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 마음 없으면 젊은 사람들, 자기보다 나이 조금만 많아도 어르신들 다 요즘 뭐 그런 말 유행하는데 꼰대라고 무시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나이뿐만이 아니에요. 남녀 관계도 그렇고, 빈부 차이도 그렇고, 배움의 차이도 그렇고, 생긴 것의 차이도 그렇고, 여러분, 차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 사회에는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데리고 죄계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서 죄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죄계로 끌고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의 3번째 방법,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인간은 가만히 냅두면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만히 냅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여러분, 이 염려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포기하게 만들고, 그 포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아 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뭐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상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자꾸만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복잡하게 꼬이느냐, 여러분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족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취업하고 싶어요? 날짜가 안 맞습니까? 부동산이 안 나갑니까? 결혼하고 싶습니까? 자녀가 자꾸만 사고를 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들이 기도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벌어지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말씀, 기도,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좀 가지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 기도하면 해결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문제가 술술 풀리는 형통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해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